미가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미가서 2장 전체를 오늘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던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학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의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주여. 미가서 첫 번째 단편 예언집이 오늘 이제 마무리됩니다. 미가서 1장 2절부터 2장 13절까지가 미가서의 첫 번째 단편 예언집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장 1절부터 13절을 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단편집을 마무리합니다. 한 단편집 안에 심판도 있지만 회복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사회적, 종교적 악행 등을 제시하시고요. 그에 따른 심판의 경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 회복에 대한 약속도 짧지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귀환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입니다. 당신이 택하신 백성 선민이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회적 악행을 제시하였고요.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2장 1절 2절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사회적 악행은요, 계략을 꾸미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이렇게 수탈하는 겁니다. 빼앗는 거죠. 미가와 거의 같은 시대에 이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가 기록한 것을 보면 당시 거기 사회 지배층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수탈했는지를 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 아모스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여기도 그런 겁니다. 근데 이 1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단계가 3단계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악을 꾀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을 행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고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소유를 빼앗아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그것을 이제 뭡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행하고자 하는 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그러고 나서 3절에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그 악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꾀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하고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수탈하는 선민사회에 재앙을 내려서 그들의 소유를 패역자들에게 빼앗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읽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느니 내 백성이라 안 그러고 이제 이 족속이라 그럽니다. 이제 내 백성이라고 삼고 싶지도 않다 이 말이겠죠.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이 재앙이 임할 때는 그때 너희를 조롱하던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뺏긴다 이 말이죠. 이 땅이 빼앗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라. 하나도 그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없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또 선민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비인도적인 악행 사례를 제시했고요.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6절, 7절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좀 어렵죠 말이. 한마디로요. 참 선지자가 예언하는 소리가 듣기 싫잖아요. 왜? 바른 소리를 하고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언하지 마. 다시 말하면요. 거짓 선지자가 축복하고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은 듣고 싶은 거고, 미가처럼 참 선지자가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은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복 준다 하는 말씀은 듣고 싶고, 뭔가 달라져라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말은 듣기 싫습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좀 7절에는 뭐냐면 이를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야. 야, 여호와 영이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복 준다는 식으로 그걸 자꾸 다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작정하셨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심판이 끝까지 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교회를요. 어떨 때는 세상에 내버려 두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세오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 한 사람한테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싫어하겠습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한 자를 빼앗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어린 자녀, 어린아이죠. 부녀, 이런 힘없는 자들을 빼앗고 의복에서 그것을 빼앗고 쫓아내고 영광을 영원히 이렇게 빼앗는 자들을요. 하나님은요 원수래요. 내 원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부녀와 그 어린아이들의 원수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자 약한 자의 편인 거예요. 왜 우리가 구제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원하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무겁지 않은데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이스라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악을 행하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백성을 왜 멸하셨는지 아십니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택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멸하시고 할 때는요. 악이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시도 그 악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몽둥이를 들어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길 원하지만 그게 안 되면요.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멸하신다고 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찌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까 앞에도 말한 것처럼 악한 선지자, 자기들에게 축복하고 막 포도주가 넘치거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미가와 같은 선지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고 조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2, 13절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또 뭐 하시겠습니까?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몽둥이를 들기 위한 거고 그 중에 일부라도 주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잘못을 알고 저희들이 지금 나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신 것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인도하셔서 귀환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12,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고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가진 온전한 그 계명의 의미를 아는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보스라 양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보스라는요 모압 지역의 아주 유명한 목양지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그 목양지의 그 풍요와 평안처럼 넘쳐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13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남은 자들의 목자 왕이 되셔서 그들보다 앞서가며 그들을 당신의 도성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1차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성도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여는 자 왕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여 예루살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예언되는 누구죠?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3번에 끌려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3번에 걸쳐서 이 포로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취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결국 저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적용하십시오. 막 죄 지으면 안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도 결국 믿음이고 율법도 사랑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또 그분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정말 순종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역자들이 현장으로 나아가고 귀한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구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미가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언 단편집을 통하여 심판하실 이유와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저 정말 또 한 번에 또 지금 내일부터 또 제2 단편집을 또 들어갈 것이고 3편까지 볼 것인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